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부터 이 변화산으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정의 길을 시작하시죠. 이제 그때 가르친 것의 핵심은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낮아짐, 또 이 세상에서의 낮아짐.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높아짐인데 이 예수님은 낮아짐과 철저한 자기 부정,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 중에 두 명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높아짐을 요청을 하지요. 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에 아마 그것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뭔가 다시 세우고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잡고 이런 것에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자신들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계속해서 낮아짐이었습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바로 그 핵심이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는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높아짐은 정말로 진정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낮아짐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아짐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짐도 사실은 높아짐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욕심이 그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서 언제나 방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자꾸 퇴색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달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참 똑똑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자들이 참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낮아지는 믿음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이 길에서 가르치신 것의 앞뒤는 바로 이 맹인을 보게 한 사건으로 이렇게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길에서 가르치신 사건의 마무리로 이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신 사건이 연결이 되지요.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의 맹인은 참 낮은 위치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절박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그가 생각하기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맹인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부름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감사했던지 그가 옷까지 내어버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소중한 옷인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에 이 맹인은 그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앞서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그의 모습과 참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근데 이 사건은 이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이 뜨게 된 사건을 넘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교훈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이 제자들은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 이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이 예수님에 대한 것과 이 하나님 나라의 낮아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하였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이 뜨이죠. 육의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그런 메시아로 보는 영의 눈까지 그는 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눈이 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맹인을 통하여서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절박해야죠.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시는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가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가르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참 그것이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 더 복이라는, 섬기는 것이 더 복이라는 그 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의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에 같은 걸 소망하고 같은 걸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뜻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눈 감으면은 안 그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영의 눈을 뜨게 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